사도행전 13장 1절로 52절까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견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설교하는 장면과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 본문이 바울의 설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신 것만으로도 바울의 설교 한 편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과 유대인들의 인식과 삶의 이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화 차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차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현재로 보면 터키 중남부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시기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에 근거해 볼 때 한 10년여, 최소 10년은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제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설교 내용 전후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또 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12절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나오고요. 또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고요. 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결론이 나오죠. 마술사와 또 선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예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과 비슷한 모습을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비슷한 장면이 또 연출됩니다. 마술사의 눈이 가려지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 그것이 이 마술사에게도 임하여서 이 이후에 이 마술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방하고 이후에는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쫓겨남을 이렇게 당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며 성령 가운데 행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기에,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있기에 이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이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설교를 쭉 하는데요,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회당에 출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인들, 그들이 대상이었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해서 지금 바울의 사상, 바울의 이념, 바울의 생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설교에도 나타나 있고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설교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존 인식, 죄인된 인간의 생각, 죄의 기준, 종교적, 형식적 행태, 그것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등장하고요. 그 중심 내용에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선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결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간은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인간은 그 평화를 누린다.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일하신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용을 나눴대요. 회당장이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글들을 딱 읽고, 이제 나누실 분 있으시면 나누십시다 하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장소에 있었고, 바울이 일어나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시작한 겁니다. 16절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들이 구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을 쫙 훑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택하는 모습,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 얘기 나오니까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40년간의 그 광야에서의 일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해가, 바울이 말하는 바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혹 거룩한 민족, 훌륭한 민족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이 바울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다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아 견뎌내시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했을 때는 그들 모든 인류와 같이 형편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해도 같이 가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잘하는 민족을 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말도 잘 안 듣고 지지리도 고집도 세고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내셔야 하나님이 드러낼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먹는 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고집도 무지하게 세고 하나님 이겨먹는 그런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해가심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 바울의 인식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그들 이스라엘의 행태를 은혜로 참아주시고 견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기어코 19절로 가는 거죠. 기어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하고 들어가서 사사기 그 내용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이고요. 사사기 룻기 이제 지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 상하, 그게 이제 나오고요. 또 21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사서에 쭉 이제 나오죠. 그 시기에 솔로몬이 이제 지혜서, 잠언, 아가 그리고 전도서도 쓰죠. 그리고 시편 이런 시가서들도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혜왕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때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많이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남 둘 다 망하죠.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이제부터 복음서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복음서의 열매, 사도행전, 그리고 성경이 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을 펼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해에 따라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 그런데 구약밖에 모르고 있는 회당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여러 부연 설명들을 덧붙이지만 그들은 이런 부연 설명들이 필요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그냥 쭉 얘기를 하면은 당연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 배경적인 상황이 그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배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구약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구약적 이해보다 더 나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이 서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서신서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의 완결판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의 이해보다 더욱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해를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종교심, 그걸로 가득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명성을 얻어내는가, 이런 인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인식, 그들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고 그것을 철저히 인간이 어떻게 해내서, 인간이 지켜내서, 인간이 율법 그것을 다 지켜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작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 라고 복음을 주는 것이죠.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고 당신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걸로 되지 않는다. 누가 일을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신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들을 해방시키신다. 당신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들은 뭐 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24절부터의 말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침례 요한도 알죠?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존귀한 분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한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은 모르고 그 율법의 내용밖에 몰랐었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유대교적 인식으로 살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요.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로고스, 이게 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성취하셨다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 유대인들은 아직 몰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선지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내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자가 안 온 것처럼,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아직 보내주지 않으셨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아직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켜주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그래서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시켜주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더니 죽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파워풀해야 되고 나라를 깨부실 만큼, 나라 독립을 시켜낼 만큼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닌 것처럼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빨리 오셔야지.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야지. 아직 안 보내주신 것이고 아직 안 온 메시아를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장차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미 오셨다. 이미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유대인들처럼 다시 구약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오지 않은 구원자인가? 이미 오셔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가? 여러분, 이 유대교 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이 이미 사역을 했고 이미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해 주지 않고요, 신도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확증해 주심,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할 확증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신을 찾지 않거나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미래지향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만족해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사람들의 그 부분을 잘 끌어내서, 또 걱정거리를 끌어내서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고 신에게 잘 보이라고 하고 신에게 빌고 비르라고 해서 열심과 공덕, 정성을 드리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지극정성에 신이 감동하고 반응하여서 너를 앞으로 장차 구원해 준다던가, 너에게 앞으로 장차 미래의 소망을 준다던가, 너의 죽음 이후에 그때에 뭔가 구원을 해준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많은 종교들의, 인간적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확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확증은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있기 전에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성도는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도장까지 땅땅땅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확증에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앞날도 이미 확증받은 자예요. 부활체로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영광도 이미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받았다는 인식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 뭐예요?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표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은 인간에게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롯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야만 구원의 확신이 가능해집니다. 네, 인간, 네가 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면 확신이라는 말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확신을 하나님 쪽에서 이미 선언해 주시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아, 내가 구원받았네, 이 사실을 알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네, 고맙죠. 감사하죠. 아, 내가 행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 결과를 안겨주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선물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죠. 여러분, 받은 줄 모르면 이 감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받은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받았으니까, 더 심오한 표현으로는 받은 것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 받은 성도로서의 존재로 변화된 분들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받으려고 하는 헛된 열심, 받으려고 하고 애쓰고 지극정성을 하는 그런 허상을 빼시고요,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셔서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민족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알기도 작정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요지가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쭉 이들은 회당에서 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약속한 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오신다고 하시는 구원자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함으로입니다.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고, 받았는데 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했고, 임했는데 임함을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일 죄가 예수님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죽여라 했고,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서들에 예언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인간들의 죽임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인이다. 우리가 그거 봤다. 내가 봤어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거죠. 32절 읽어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거죠. 그 내용이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줄곧 약속만 읽고 있고 성취는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받은 바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선언해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니까, 그 구약에 약속된 말씀 이미 성취됐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놔두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인용을 하냐면, 이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그래도 성군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그 많이 쓴 시편,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죠. 당신들 다윗은 잘 인정하지, 다윗은 잘 믿고 있지, 다윗 쓴 시편은 잘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그 약속이 조상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는 말을 합니다. 36절.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됐을지 상상을 하시면서,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 성군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우러러 치켜 세우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였으되, 야, 너희들이 다윗을 그렇게 성군이라고 생각하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형제들, 그 당신들이 선망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다윗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인간이고 다윗도 죽고 다윗도 땅에 묻혀서 썩었다. 그런데 그 인간 다윗보다 위대한 분, 위대한 왕,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그것이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핍박했고 나도 박해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겼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나도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잖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받았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라.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원하는 그 구원, 그거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사도 바울도, 이 말하는 사람도 무거웠고 또 포악이 가득했던 그 마음으로 살았었고, 또 율법으로 자신들이 다 지켜서 행할 줄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진 삶을 알고 나니,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성취를 알고 나니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설교의 대조점은 다윗과 예수님의 대조입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을 지금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부국 강병, 우리가 지금 식민지이지만 다윗의 그 전성기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오면 나라 회복되고 그 군사적, 경제적, 정체적으로 멋진 나라를 완성할 거다라고 그 어떤 환경이 회복되어야 함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자 라고 얘기하고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유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안 하고 오히려 군병들에게 매맞고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강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죽이게 된 것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 변화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약속을 우리가, 유대교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열방의 구원은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죄로부터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윗의 왕권, 성공, 승리, 그 영광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영광의 한 예표이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도와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설명은 다윗은 이미 죽었다, 썩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영원함을 증거해 보이는 다윗의 왕국으로 예표해서 보여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이 땅에 물질적으로 보상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겨서 주어지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통치로 주어지는 영광, 그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이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고요, 주변 정치가 아니고요, 정함이 없는 물질이 아니고요, 썩어질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바울이 강조하는 바, 우리의 복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를 극복하는 성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운영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해 승리함으로써 증거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됨을, 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딱 듣고 반응들이 제각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자들은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시기가 아니라 이 복음을 맛보아 알아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확증도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한 사람도 포기치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붙드시며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바나바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요, 이 지역에서 쫓김 당하고요, 몰아냄을 당해도 결론이 뭐였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극복되는 기쁨,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안함, 그것이 이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과 성령이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이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모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했던 권면으로 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